신명기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말씀이 당연히 그렇지만 백성들 눈에 딱 모아놓고 그렇게 맞대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뭘까? 좀 직접성이 더 큰 느낌이 있습니다. 편지로 쓰거나 시로 고백하거나 각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인데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자의 체험이 다른 것처럼. 그러나 진리와 한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에 신명기를 전할 때는 뭔가 이 불순물이 제거되고요. 그냥 순전하게 말씀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나 자신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샥 오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산 밑에 말이죠. 모였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는 뭔가 그 신선함이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이 시원한 바람 그런데 산 위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시원하게 이렇게 마음으로 쑥 들어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약하면 부담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라 딱 한마디거든요. 네. 근데 그 한마디가 산에서부터 슉 내려올 때 내 마음을 이렇게 시원한 뭐 광고를 쓰면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막 통과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나를 이렇게 쫙 통과해 가는 그런 느낌. 참 나를 순전하게 하는 말씀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역시 신명기답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이 쉬운 말씀을 이해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서 재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님이 이 말씀 속에 어떤 영적인 통찰 하나 집어넣었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말할까요? 딱 보이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하는 이제는 장성한 자녀의 입장에서 이 속에 담겨진 어떤 영적 통찰을 한 가지 더 읽어보는 수고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요단을 건넌다. 첫 번째 건넙니다. 뭐 오늘 당장이 아니라 이제로부터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간다. 내 땅이 아니고 이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자, 건넌다, 들어간다. 세 번째요, 구경하고 나오는가요? 아니죠. 차지한다,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뺏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일이 가능한가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이게 뭡니까?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읍이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답니다. 성이 오지간히 커야죠. 그리고 성벽이 하늘에 닿았으니 소위 공성전, 성을 공경하는 전술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다 들은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들판에서 한두 번 싸워봤지. 아말렉하고 그죠? 성을 치는 방법을 몰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성을 치고 기어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죠. 아이하고 베델은요. 군사들 다 나오니까 그 문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는 법을 몰라요. 그런데 하늘 꼭대기에 닿은 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꼭대기라는 건 과장이고 근데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저번에 중국 가서 딱 한나절 오전 아침밥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그 시간이면 가능해요. 지하철 타고 와서 자금성에 한번 갔다 왔어요. 오전 하루 딱 그 시간. 근데 자금성을 보고 놀란 게요. 너무너무 커요. 한국의 궁들은 미안하지만 거기 한 마당 정도밖에 안 돼요. 황제가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관문이 4개예요. 근데 문하고 문 사이가 한 100m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거기가 다 이렇게 큰 광장이에요. 광장. 그래서 함께 저보고 이제 가자고 한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여기는 반란을 일으키려도 일으킬 수가 없겠다고. 황제가 있는 데까지 가는데 다 죽겠다고. 예, 그런 소리 할 정도로 너무너무 커요. 자, 그런데요. 거기도 성벽은 야트막합니다. 근데 진짜 성벽이 아주 높은. 어떻게 짓죠? 거인족이니까. 예, 거기다가 평지가 아니라 산에다가.
산에다가 높이 성을 쌓으면 올라왔는데 다 지쳐버립니다. 가끔 전쟁 영화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적군이 저 멀리인데 여기서부터 고함 지르면서 달려간다고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할까? 한번 달려보세요. 50m만 달려면 지치게 돼 있어요. 칼 들고 방패 들고 군복 입고 뭐하러 이렇게 뛰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요, 사람 몸은 그렇게 즐기지를 못해요. 물론 아주 위기 상황이 되면 초인적인 힘도 발휘하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의 능력으로 그 높은 성곽을 기어 올라가서 점령한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크고 많은 백성이랍니다. 이스라엘만 수가 많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최소한 7족속 이상, 공식적으로 나오는 7족속, 가나안 7족속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희한하게도 잘 뭉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서 연맹을 이루고 왔죠.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근데 그 백성 중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거인족이 있습니다. 거인 한 사람이면 일반 사람 10명도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그리고 사기가 꺾입니다. 골리앗 아시죠? 예, 골리앗만 봐도 그렇잖아요. 한 키가 2m 50에서 3m 되는데 누가 덤빌까요? 어렵지요. 잘 아시지만 이 길이가 그 정도 크면 부피는요 얼마나 넓고 큰지 모릅니다. 힘은요 거의 뭐 호랑이하고 맞짱 뜰 정도로 커집니다. 사람이 3m 키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인들하고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자,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못 당한다. 잠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정탐꾼처럼. 그러나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자기들도 이런 말이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이 아낙 자손의 땅을 네가 차지하리라. 뿐만 아니라 아낙 족속 그 사람들도 네가 소유한다. 쫓아낸다고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건 아직 좀 뒤에 나오고 2절에 다른 번역에서는 이 아낙 족속의 자손을 소유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옛날 번역에는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네가 와서 차지한다 소유한다 말이 두 번 있는데 우리 번역에서는 한 번만 해놨어요. 땅만 차지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족속도 소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족속을 지배하는 힘을 너에게 준다는 얘기죠. 자,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준다고 뭘 하셨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알라 그랬습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그런데 일을 어떻게 하냐? 네 앞에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가 나아간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 싸우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리고도 무너졌고 베델 아이도 무너졌고 뭐 가나안의 남부 연합이나 북부 연합이나 다 그렇게 이스라엘 앞에 패했던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에서 다 읽으셨죠? 예, 그대로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자, 전부 다 주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게 두 가지 있죠. 뭐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반복의 내용은 뭐냐면 나 여호와가 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뭘 하냐면 그들은 멸하고 너희가 그들을 차지하게 한다. 이것을 지금 내가 한다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그러면 내가 가서 이렇게 이 일을 하면 너희는 뭘 하는 거냐? 겉보이는 네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다 준 승리니까 너희는 가서 이삭 줍기만 하면 되고 내가 다 썰어놓으면 거둬들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서 칼로 치고 몰아내는 겁니다. 요거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이나 전술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거둔 것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공로가 아닌 것이죠. 자, 이후에 4절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겉으로는 얘기를 못해요. 근데 심중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공의로움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 말의 진함을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의입니다. 의 그냥 똑같은 말. 내 의로 말미암아. 이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면 바로 확 와닿죠.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사람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의가 근거가 되어 여호와께서 일하셨다 이런답니다.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복을 받게 되면 조심, 조종, 붙잡다입니다. 마음을 붙잡지 않고 이렇게 살짝 놓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순식간에 이게 높아져 가지고요. 내 일이, 그러니까는 겉보기로 분명히 누가 봐도 내 손으로 못한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말 못하는데 속으로는 뭐냐면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내 의로움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해준 것처럼, 보상으로 하나님이 마땅히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만 보더라도, 요단강이 갈라진 것만 보더라도 사람이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손이 했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했는데, 왜 하나님의 손이 했냐면 내가 의로우니 안 해줄 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안 해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 반대 말씀하시죠.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다. 보세요. 네 공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악함이 이유였다. 이들이 악하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네가 공의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을 줄 이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네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유가 되어 이 땅을 줄 책임과 의무는 나에게 없다. 5절 보십시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네 정직함도 아니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과대평가를 시작합니다. 그죠? 내가 잘해서 내 마음이 정직하고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 못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좋은 걸 안 주신 이유가 있어요. 주면은 나쁘게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받은 그 일 자체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서 찾아요. 내가 잘해서 준 것이지, 이렇게 한다고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네가 바뀐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너를 원하는 것이지, 고작 손에 뭐 좀 쥐어져 가지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바뀐 나를 원한다고요.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입니다. 근데 그때는 역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라고 대표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여 그 죄가 가득 차여 땅이 토해낼 지경이 되면 내가 그들은 몰아내고 너희는 집어넣는다입니다. 그러니까는 근거가, 너에게 찾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4대만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옵니까? 누가 데리고 나옵니까? 그들이 4대 있으면 나온다고 언제 바알하고 약속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절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보내신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편에서의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이제 모세가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한다고 선포한 다음에 요거를 내가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가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삭이 잘해서, 야곱이 의로워서 그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맹세, 약속 자체가 사람의 의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성취는 어찌하여 사람의 의에 기반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비하면 믿음이 정말 이만큼밖에 안 된 이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발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 반복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반복한 요지는 뭐냐면 내가 했다와 너 아니다입니다. 예. 누리고 사는 건 난데 그거 내가 준 거고 내가 한 거고 내가 약속을 지킨 거고 너한테서는 이 땅을 얻을 만한 근거나 이유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그랬다 원래.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절대로 이와 같은 쓸데없는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옛날 번역이 목이 뻣뻣하다 그랬어요. 우리도 가끔 그랬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뭐라고 해요? 목에 뭐 있다고요? 깁스. 그렇죠. 그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나 봐요. 사람이 교만하면 여기서 이게 나타나는 거 봐요. 이게 디스크 걸릴 건데. 목 디스크가 교만해서 걸리나요? 아니 뻣뻣하면 더 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판단으로 목이 뻣뻣하다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33장 3절에도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신명기 이후에 9장에도 있고 31장에도 있어요. 모세가 내가 봐도 너희는 목이 곧더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했죠. 이 말을 동의 안 해? 그런데 내가 함께 살아보니까 모세가 40년 지내보니까 너희는 진짜 목이 고다 이 말을 뒤에 9장에도 말하고 저 뒤에 31장에도 그렇게 반복하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정체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해. 이러면 사실은 가나안은 고사하고 애굽에서 영원토록 종살해야 되죠. 그렇죠? 잘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란 말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목이 곧은 백성이란 증거를 하나 들어줍니다. 아까 내가 출애굽기 32장 33장 얘기했죠. 출애굽기 이 사건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이 거의 기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호칭에 근거가 됐던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노하겠냐. 정탐할 때까지 해서 만 2년도 안 된 기간 동안 하나님 10번 시험했다 그랬어요. 이게 너희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 이 모압 평지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순종이란 말을 찾기보다는 거역이라는 말이 너희들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린다. 그런데 너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의로움 자체도 없어요.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와,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날에 저질렀던 죄를 생각해봐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하냐면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리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없애버린다가 무슨 말이에요? 없애버리면은 언약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 그 사사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강간해서 죽이죠. 그러와서 12지파 안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11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데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남자 600명 남죠. 그때 11지파 형님들이 어떻게 가슴을 치냐면 여호와여 우리가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골이 나게 생겼다고. 우리가 잘 보면 벌썩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없어지게 생겼다. 하나님의 언약이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한 당사자가 없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전체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지만 그 이스라엘 안에는 12지파가 있고요. 12진주문이고 12기도입니다. 맞지요? 근데 한 지파 없어진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계략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한쪽 당사자를 소멸시켜버리면, 언약은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파트너, 당사자입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우리 사람 사이도 계약이 있으면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겁니다. 너와 내가 있을 때 약속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하겠냐면 말 그대로 다 죽임을 당해서 언약의 당사자의 지위를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패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모세 너를 통하여 내가 다시 일으킨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이전의 언약 당사자를 없애버리고 새 언약 당사자로 바꾸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똑같은데 이전에 12지파 없애버리고, 왜 그러냐면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11지파가 없어지고 레위 지파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한 지파를 가지고 하나님의 다시 약속을 성립시킬 수 있냐?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정말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 간구의 내용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면 살려는 주는데 더러운 너희 놈들하고 내 가나안 안 가. 너희끼리 가.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또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같이 안 가는데 어떻게 가나안을 갑니까? 불가합니다. 그리고 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버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내가 함께 하리라고 출애굽기 33장에 그 기도를 받아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체가 뭐냐면 언약이 파괴될 위기에서 다시 언약이 견고하게 다시 묶여지는 겁니다. 여기를 누가 했죠? 모세가. 모세는 중보자적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예표적인 그런 인물 아닙니까? 자, 이 큰 죄가 바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사건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별명이 붙여졌냐면 목이 곧은 백성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목이 곧은 사람은 잠언에 이르면 어떻게 했냐? 죽는 것이 마땅한 보응입니다.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마땅한 보응이지, 그들이 무슨 의로움이 있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약속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에서조차도 모세만은 남겨두시려고 했고, 또 훗날 사사시대에도 12지파가 어리석게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한 지파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베냐민은 그 후에도 수가 확 늘어가지고 또 나중에는 그 가장 악하고 약했던 지파에서 초대 왕을 세워주는 진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너 자신, 즉 이스라엘, 그리고 나죠. 나에게는 공의가, 의로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일을 겪어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이거는 무조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못 인정하면 역사를 읊어줍니다. 40년 전, 30년 전, 바로 어제의 내 모습을 읊어줘 버립니다. 금송아지만 얘기해 줄까요? 아니에요. 차 속에서 했던 일, 전화기로 했던 말, 잠자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 하나님 다 읊어줍니다.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셔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정말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 속에서 제가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지금 이제 많이 써주셨습니다. 제 양심적으로 지금까지 어느 해보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열심히. 그 계기가 처음에 세 분만 내가지고 이뻐서 그냥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의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 자체가 감동이 되는 분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이 말이 너무 유려해가지고 문장이 멋들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한 구절씩이 눈에 똑똑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하고 제가 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요거 나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요 근래에요. 우리의 믿음이 의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 보고 시인하라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요 근래에 제가 또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하시고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들이 전부 다 많다는 겁니다. 아멘. 마침 요 근래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14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때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성령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엊그제도 하봉우 선생님 통화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자마자 성령께서 하면서 저저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역사의 주체를 성령이라고 할 때 듣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맞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지요. 그죠? 그래서 너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이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볼 때는 우리 입에서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주의 영이 함께하사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그때 그 땅은 흑암이요 모양도 없고 갖춰진 것들이 없어요. 내용물이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양을 빚으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만물이 소생케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영이 하셨단 말이에요. 흑암과 깜깜한 거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와 황폐한 곳을 다시 살리고 질서 있게 하고 채우는 분은 성령이시란 말이죠.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이 역사하면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것을 또 고백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데 우리 입술에서 이 고백이 넘쳐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늘 이 고백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신 겁니다. 뭐의 근거예요? 자기 약속이 근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또 훌륭한 목사님들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각 구절마다 우리 삶의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양과 국면을 이렇게 빗대어서 설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 말씀들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했다고 말이지 그러면은 막 예를 막 수십 가지 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각자 양심이 아는 바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는 더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조금 더 깊은 통찰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줄 나왔지만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의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경고의 말씀은 모압 평야에서 주시는 것이지만 경고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때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죠? 그 땅을 차지할 때입니다. 실제로 차지까지 한 다음입니다. 차지하지 않으면 내 의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차지한 후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경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게 기정사실이 될 수 있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통찰의 시작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합니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속생각이 변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함에 대하여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 중에 큰 잘못이고 죄 중에 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알라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경고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다시 한번 그 해당 본문을 읽어보면 나의 의로 인하여 나의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데려오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소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아닌 것을 그렇다 하는 문제 정도인가요? 지가 안 했는데 지가 했다. 내 의가 아닌데 내 의다라고 사실을 달리 말한 그것이 문제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지만은 더 큰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말을 좀 반복하겠지만 중요하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은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결과입니다. 아멘. 이 땅을 차지함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낙 족속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무서워서 도망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언약의 두 당사자 중에 이스라엘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입니다. 몫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거두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양 당사자가 자기가 해야 할 부분이 있죠. 이해되시죠? 예, 니하고 나와 약속할 때 니는 이 파트 나는 이 파트 할 때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파트는 하나님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파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가 이스라엘 파트지, 가나안에 들어감에 관하여서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영역, 약속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약속, 즉 언약의 파트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에서 하나님의 몫이라, 이 말씀 이제 충분히 다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몫의 일을 자기가 기여하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처럼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약의 한편 당사자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둘이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는데 내가 저 사람 몫까지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내 속에 무슨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네하고 약속 필요 없다. 내가 다 하는데 뭐. 이렇게 되죠. 이게 더 문제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건 언약이 아니고서도, 약속의 수행의 차원이 아니고서도 누군가의 의에 대하여 보상을 해줄 책임이 있는 자가 보응의 행위로 하는 일이 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밖에서도 서로 관계할 수 있음을 전제하거나 후대가 그렇게 여길 위험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약속의 관계가 아니에요. 약속의 관계가 아닌데 학교에서 어떤 애가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니하고 나와 약속한 거 아닌데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다 봤어요. 쓰레주는 거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죠? 교장 입장에서 상 하나 주겠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조금만 추가하면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이 잘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다른 학생들이 봤어요. 학부모가 봤어요. 그러면 보고 있는 제3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러면 교장이 상 하나 줘야지, 이런 생각 들겠죠. 이해 안 됩니까? 겁나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봐보세요. 도둑이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저놈 잡아라 하는데 아무도 안 쫓아간단 말이죠. 근데 어떤 용감한 시민이 달려가서 다리를 살짝 걸어가지고 도둑을 잡았다고요.
뒤에 경찰이 쫓아오는데 경찰이 못 쫓아가는데 시민에 의해서 경찰이 그 도둑을 잡게 됐어요. 그걸 내가 옆에서 구경했다고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죠? 야, 저 사람 상 하나 받겠는데? 야, 저랬으면 경찰이 저 사람한테 상 하나 줘야지. 그냥 맨입으로 갈 수 있나? 혹은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되찾은 사람도 아이 적어도 밥이라도 함께 사야지 이런 생각 하겠죠? 두 사람이 언약 관계입니까? 아니죠. 언약 관계 아니라도 이 사람이 의를 행하면 마땅히 보상의 차원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하나님과 약속이 없더라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하늘한테 복 받을 거야 그런다고요. 하늘이 복을 내려줍니까? 아니 하늘하고 약속했습니까? 이 말은 뭔가요? 우리가 가상이지만 신이 있다면 정말 사람을 통찰하는 신이 있다면 저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신이 보고 있는데 신이 가만히 있으면 쓰나? 아까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라도 약속과 무관하게서라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나쁜 놈들 몰아내고 이거는 언약관계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도의관념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라고요.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약속이 아니라 선한 자와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인간의 기본 도의관념에 의해서라도 신이라면 이런 착한 사람한테 이 좋은 땅을 줘야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포도수가 요만해서 두 사람이 지고 왔다 그랬죠. 그런 땅을 누구한테 줘요? 나쁜 거인한테 줘요? 아니죠. 착한 사람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도의관념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행위를 유발하고 또한 하나님의 행위를 당연한 의무처럼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최종수 선생님 이해되시죠? 저분은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는 불이행의 차원이 아니에요. 계명 중에 하나를 어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지키지 않은 그 정도 차원, 11조 안 한 차원, 또는 뭐랄까요, 그 조상의 지계표를 옮기지 마는데 함을 어긴 이런 언약의 내용, 언약의 당사자가 있고 언약의 내용인데 언약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내가 불이행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언약 관계 자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나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네 의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내 의에 근거해서 네가 도대체 얻을 수 없는 것을 주겠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언약의 성질을 바꾸었다. 내 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마땅히 어떤 이가 나보다 더 좋은, 나보다 더 고상한 공의, 도덕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고 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선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누가 보면 반드시 그가 나에게 박수를 한번 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와 긍휼을 약속을 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보편적 신관념만 가지고도 그가 그냥 유일신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신이어도 이렇게 의롭다면, 이렇게 의로운 백성이라면 악한 자를 몰아내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는 게 맞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사람들은 보편적인 신관념을 가지고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인식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언약 당사자로서 한 파트너인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라고요. 이것이 주님이 진짜 염려하는 거예요. 계명 하나 어겨서 언약의 내용 중 하나를 불이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언약의 파트너이신 당사자인 한쪽 당사자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요, 한 번의 언약의 불이행이 아니라 언약의 전속이에요. 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가 없어져버리면 언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언약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거보다 더 크게 신경 쓰시는 문제, 신경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편은 더 관심을 두신 뭐냐면 이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지고 못 가도 괜찮아. 너희가 어쨌거나 뭐야 돼요? 나의 언약의 상대로서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절대 없애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구원의 섭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난다는 바로 이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의로 말하면 이게 바로 언약의 내용이에요. 네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너를 보존해서 너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게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존속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고 동시에 약속의 존재를 지속하기 위한 보존의 필수 요건은 이스라엘의 존재예요. 이스라엘로서 그 사람들이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많은 불이행의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그의 상하는 벌을 주더라도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없애기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들을 없애버려 했다고요?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금송아지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거든요. 이제 감이 잡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그대로 썼는데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불러버렸다고요. 어제 우리 저기 언약에 이 소를 잡아가지고 출애굽기 24장에 요 소를 잡아서 소피를 뿌려서 약속을 믿었다고요. 소는 기껏해야 약속이 증표였어요. 그 피가. 그런데 그 피를 소를 갖다 올려놓고 금으로 만든 다음에 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럼 뭐죠? 언약의 당사자를 체인지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끝이야. 언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너희가 나를 부정했으니 이거는 주일 한 번 안 지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똑같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언약의 파트너에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모세 너 하나 남겨놓고. 근데 이게 모세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할 주제였어요. 고라자 손 한번 자빠진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나 또는 그 일의 근거를 그 언약에 있어서 일의 성취의 근거를 내 의해서 찾는다는 것은 계명의 하나의 불이행 정도가 아니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언약은 처음부터 50대 50이 아닙니다. 0대 100의 언약이거든요. 본래 성질이 그런 언약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1이라도 가져오게 되면 언약의 당사자는 어떤 당사자냐면 100을 해주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나의 언약의 파트너입니다. 99를 해주는 하나님으로서의 언약의 파트너가 아니고 100을 해주는 분으로서 언약의 파트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서의 파트너가 납니다. 근데 내가 20, 30을 했다고 하는 순간 나는 처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언약의 파트너는 아닌 거예요. 내가 무슨 새 언약을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그 언약의 파트너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존속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네 의로 말미암아서 했다고 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도 이게 진짜 이 약속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질, 속성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크기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가 믿은 거죠. 온 거 아니면 없는 겁니다. 믿음은요. 순도를 어떻게 따지냐면 의심의 존재로 따집니다. 의심이 10이 있으면 믿음이 90이고 의심이 50 있으면 믿음이 50인 게 아니라 의심이 하나도 없을 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에서는 처음부터 의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할 때만 그것은 약속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뭐 조금 가졌다고 그거는 처음부터 아니에요. 의심에 의해서 믿음의 순도가 결정되는 것처럼 의를 내가 조금이라도 가져오는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진 약속은 부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무조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땅 주겠다는 뜻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온 땅과 열방이 모여서 여호와께 예배드릴 장소로 그렇게 구별된 땅이고
이 백성은 제사장에서 사명을 띈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으며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중간중간 범죄하고 주를 거역했습니다. 치명적인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마다 책망하시고 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고 또 동시에 지속되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오늘같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주신 약속이 그거잖아요. 열국이 되기로 왔습니다.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제적 사실로서 언약 당사자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고자 하시는 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언약의 보존과 존속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알아야 할 사실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항상 분명히 가르쳐준 겁니다. 그들은 어디서 이 선을 넘는지, 어떤 경우에 언약 당사자를 부정하는 짓을 하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를 잘 몰라요. 어디서 시작된지도 몰라요. 의의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언약에 있어서 내 편의 것이 있고 여호와의 편에 속한 요소가 있는데 어느 한쪽의 존재 자체가 아닌 그 요소를 부정하는 순간,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 없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속한 그 언약의 요소를 부정하는 순간 또는 그것을 반대편으로 가져오는 그때 언약의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에 있어서는 원래 0대 100이었기 때문에 언약의 본질적 구성 요소인 당사자 곧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내 마음에서 없애버리는 꼴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전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내 의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를 없애버리는 것은 언약의 부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강하게 금지하고 경고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방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멸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으나 존치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를 보면 알죠.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 때문입니다. 1900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충분히 없애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그럼 만일 그들의 의로 말미암았다면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 빨리 멸절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말할까요? 사라질 생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입에서 성령으로 성령께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 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변화들을 보십시오. 건물은 갈수록 낡아지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겉모습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보세요. 이 건물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고 자라나고 있고 양육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언제 하나님과 어떤 약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했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낫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전부 다 잘해서 나아진 게 아닙니다. 내 의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망하여 사라져야 될 사람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여러분이나 나나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9살 때 신학교에서 기말 과제를 내줬어요. 그 과목 이름이 인간학이었습니다. 기독교 인간학. 그래서 수업을 했는데 창세기의 여호와 나의 주여 시편에 이런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의 이야기, 좀 어려운 이야기합니다. 기말 페이퍼로 그 신학자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빌려 쓰지 않고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막 썼어요. 교수님이 칭찬도 해주는데 책 좀 봐라, 이제 그런 야단도 하긴 했는데, 그때 제가 그 페이퍼 맨 마지막에 기숙사에 같이 살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앞에서 만약 네 한 대 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너를 지금 당장 죽여도 할 말 있냐? 생각을 해보더니 없다 그랬어.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한 의미가 커요. 우리 동기 중에서 걔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기도탑에 올라서 제일 많이 기도해요. 제가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동기들이 뭐든 얘를 가장 꼴통으로 봤던. 그 뭐 자기 이제 성격 문제도 있긴 하지만 제일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친구도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죽인다고 하셔도 너 죄로 말미암아 너는 죽어야 한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양심적 고백입니다. 웃으면 안 돼요. 제일 열심히 하느라니까요. 근데 걔가 양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썼어요. 친구하고 대화한 거라고 그러면서 그걸 써냈어요. 우리의 의로 진짜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좀 한 것이 머릿속에 돌아가죠. 지금 내가 이것도 좀 한 것 같고 저것도 한 것 같고 오늘 이 밤에 숨 딱 걷어가 버립니다. 숨 거다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얼굴 빤히 들여다보면서 몇 마디 물으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조건은 뭐냐? 이건 언약 성립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네가 뭐뭐 하면 뭐뭐 하면 어떤 면에서 언약 존속의 조건이었습니다. 또는 그 언약을 행함에 있어서 그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복에 대한 조건이었지 이 언약 자체에 대한 조건은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 그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네가 이거를 하면 내가 땅을 줄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금 언급하시는 때는요. 내가 다 준 다음입니다. 네가 이걸 해서 준 게 아니고 내가 준 다음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줄 것이고 이거 하면 차지하게 할 것이고 이랬으면 이렇게 말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일은 반드시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진짜 기정사실입니다. 무조건 합니다. 다만 그 일이 물리적인 현상으로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든다고요? 내 속으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마치 이것을 해야만 했던 것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해주고 싶은데 안달이 나신 분이 아니라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나라고요. 나.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해줬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서 나한테 복을 안 주고는 뭐 별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걸 안 해주면 별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철저히 금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초라한 사람으로 만드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는요. 언약의 준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의 일부의 불이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자체의 본질적인 성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 눈앞에 드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난데도 못 봅니다. 이 일이 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데 못 보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부정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맺으신 약속 우리 모두가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뜻대로 하셨고 주의 의가 이루셨습니다라고 시인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